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?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는데도 살다 보니까 여러 오래전 그런 기억들, 오래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제 짧은 삶 속에서는 오래전 일이 되네요. 이제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요. 그때 이제 그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 예배를 한번 함께 참석하자고 해서 이렇게 좀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왜 가게 됐냐면 그 교회가 열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학도 공부하기 전이었었는데 열린 예배, 그때 한참 그 열린 예배라는 표현이 한국 교회 안에 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그 전에 유행했는데 이제 제가 처음 그때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근데 제가 그 교회 예배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참석하고 오면서 이게 열린 예배인가? 물론 이제 열린 예배, 닫힌 예배, 닫힌 예배가 있는 건 아니죠. 물론 각 개인적으로는 닫힌 마음으로 예배 형식에만 참여하면 그게 닫힌 예배가 될 수 있겠지만, 그런데 그 유행하던 열린 예배라는 그 의미, 그때 당시의 의미는 뭔가 여러 가지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. 그런 유행이었죠.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서 벗어나 악기나 또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을, 그리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할 때였는지 하여튼 또 구도자 예배 이런 얘기들을 또 그때 또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. 구도자. 오늘 우리 성도는 구도자는 없죠. 성도이기 이전의 삶을 이제 보통 구도자라고 그러는데, 뭔가 길을 찾는 거죠. 바른 길, 진리의 길.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는 그 여정 속에 있는,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표현하는데,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?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적으로 이런 걸 따지게 되잖아요. 구도자 예배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나? 한참 신학교 안에서 그런 공부하는 중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물론 이제 구도자 예배라는 것, 열린 예배라는 것을 주최하는 그런 교회 입장에서는,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명분을 제시한 거죠. 근데 오늘 제가 다시 그때 이제 오늘 이 나눌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다시 되뇌어 고백해 보다가, 사람들이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는지, 또 오늘 또 다른 모습의 또 예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죠.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고요. 예배, 뭘 예배라고 그러는지, 그냥 예배 형식에 참석한 것, 그것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, 장소에 참석했던,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을 예배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. 예배라는 것, 예배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나오는 거죠. 길을 찾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. 어떤 짜여진 순서, 거기에 틀에 그 시간에 참석했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, 물론 교회 안에 아직 그 예배
시간, 예배 현장에 뭐 구도자도 얼마든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진리를 찾지 못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. 그런데 더 문제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구도자도 있다라는 거예요. 심지어 뭐 목사도 구도자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,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.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, 길이 무엇인지 못 찾고서 그냥 익숙한 그 예배 형식을 뭐 얼마든지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뭐 교회 나름대로의 헌신도 충성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. 찬송, 오늘 제가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라는 우리말 가서 찬송입니다. 예배하는 것, 주님을 경배하는 것, 뭐 다 경배도 예배죠. 주님을 찬양하는 것, 그것도 다 예배이고. 또 어떻게, 누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경배하는지, 오늘 이 찬송을 제가 부르다가 아주 명쾌한 답을 이 안에 좀 찾게 됐습니다.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요. 그 다 함께라는 다는 누굴까요? 거기 구도자는 없어요. 오늘 이 가사 속에는 없더라고요. 구도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.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? 그 주님이 길이고, 그 주님이 진리이고, 그 주님이 생명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.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나 사상 논리가 아니니까 단순한 신학이 아니죠. 그런데 오늘 이 찬송가 가사 속에 명확하게 오늘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. 다 성도, 하나님의 자녀, 또 예배로 부름을 받은, 보통 우리가 예배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이, 그것이 맞는 것인데 오늘 이 찬송가 가사 속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. 주님을 찬양 드리는데 주의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. 그게 예배자가 갖춰야 될 자세죠. 성령의 도우심 없이,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,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. 뭐 잘 짜여진 형식 틀 속에서 그 시간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,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사실. 오늘 이 찬송가 가사 속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내용이 이 절마다 계속 있어요. 주의 성령이여 내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또 내 마음과 뜻을 다 주관하시고 또 주의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게 해주시라고.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답답함을 느꼈을 때,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을 때는 항상 좀 답답하더라고요. 그런데 기쁨이 있을 때, 물론 이제 예배 가운데 또 제 사역, 목회 사역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.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, 그때는 정말 내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.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사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구나 라는 그 감동이 있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 개인적으로. 오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가 가사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. 3절에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.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
새 노래 나의 마음에 솟아나니. 새 노래라는 게 뭐 새로운 찬송가 작사 작곡해서 불러야 되는 건 아니죠. 뭐 너무 많은 찬송 복음송가가 있잖아요. 새 노래라는 것이 성경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똑같은 찬송 가사인데도요, 감동 없이,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 멋있게 들리게끔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찬송, 뭐 음정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박자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새 노래가 아닐까.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다가 좀 그런 감동을 또 다시 받게 됐습니다. 성령님, 내 마음을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. 4절에도요,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의 성령이시여 날 도와주소서. 오늘 이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까. 제가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그런 설교를 이렇게 좀 들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걸 듣고 별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 왜 실망스러운가 했더니 본인 자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냥 본인이 스스로 자랑을 안 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굳이 본인 입으로 그걸 또 다시 되뇌이면서 굳이 그런 자랑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?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면 더 존경받을 그런 위치에 계신데 거기서 꼭 뭔가를 아니면 당신의 유식함을 뭔가 티를 내고 싶으시던지 아니면 당신이 뭔가 충성한 것, 열심 낸 것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던지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지 않을까.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 생각해요. 잘났든 못났든 세상의 기준으로요.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전부 다 천한 존재라는 것.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. 우리는 천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을 주님의 기업,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? 뭐 굳이 당신들 스스로 거기에 자기 영광을 더할 필요가 뭐가 있을지, 뭐 아쉬운 게 있어서,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. 그 정도 대우받고 존경받으셨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다 뭘 더하겠다고. 그것도 그 정도 어른이 되셨으면. 근데 들으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.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찬송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 구도자가 아니라, 물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도자가 계실는지도 모르겠지만 진리를 찾은, 또 주님이 찾아와 주심을 주님이 만나 주신 자만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지 않을까. 오늘 좀 제가 정신이 없이 말이 좀 이렇게 빗나간 것 같은데
찬송 가사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,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좋아하는 찬송인데요, 교회에서 불려주는 건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저희 교회에서만 많이 불러왔던 것 같은데, 오늘 이 찬송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.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.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.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.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.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.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